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가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비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라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최근에 그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가 입주인 신모 씨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좀 떠들썩한 사건이고요. 그러나 입주민들이 이 경비원의 편을 들어주고 경비원을 위해서 변호사도 구해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살하게 됐어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폭력도 폭력인데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내가 동생들 시켜서 지도새도 모르게 물어 뜯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재판을 하고 하는 일 얼마 안 남았는데도 고소하고 나서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 시점에 이제 그 내역 변호사 만나는 날인데 그 전날 자살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됐느냐? 본인의 보기에는 자기를 돕는 변호사나 돕는 사람은 멀리 있고 협박하는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고 자기를 압박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눈앞에서 늘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 둘째 딸 학비를 대려면 일은 계속 해야 되고 뭐 그런 처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리고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다면 그런 길 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7편을 보면요. 17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목소리 말씀 그리고 9절까지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시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이 시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거짓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평함으로 살펴보셔서 주님이 공평함으로 살펴보시고 또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밤에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그렇게 다 해보세요. 그래도 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결심하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만 살 테니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4절에서 보면 내가 행하는 일 한번 다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가지만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서 절대 사람들의 길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주의 길로 가는 사람을 결코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겠으므로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분명히 내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할 테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이한 사랑. 왜 기이하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헤쳐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야 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다윗의 입장에서요.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거예요. 어디에 봐도 길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불안함 가지고 있는 거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가지잖아요. 정교원 최모 씨가 가졌던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안전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두려웠어요. 얼마나 그랬냐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늘 있어요. 주변에 어디 가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도 내 앞에 있대요. 원수들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날개로 감춰주셔서 품어주셔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셔서.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뭐가 날라와도 눈꺼풀이 탁 가리잖아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뭐라고 그래? 새는 무슨 새? 눈 빡빡 깜빡할 새. 왜 그러냐? 알지도 못하게 눈이 감겨서요. 보호할 때요. 눈이 감기는데 뭐가 날아올 때 감기는데 절대 뇌가 인식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요. 무엇인가 보고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 0.24초예요. 아무리 빨라도 1초에서 0.24초예요. 그 시간 이 안에 이미 눈은 감았어요. 무엇인가 날아오면. 인식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호하는, 알지 못할 새에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세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날개 아래 감춰주셔서 보지 못하게 하고 원수들이 못 찾게 하는.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그들은요 마음은 기름에 잠겼대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은 대적들은요 홍통이에요. 가질 거 다 갖고 있고 넉넉하게 살고 그래서 넉넉해서 기분 좋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홍통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거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11절 말씀할게요.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누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이나 숲풀에 숨어 있다가 나가려고만 하면 가는 길 어디든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든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전쟁 중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적에 침투할 때만 이런 일이 있지, 전쟁 중에도 가는 길마다 매복해서 다윗 생명을 노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전선이 아닌 곳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숨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게 첩자로 숨어도요, 내가 보고 피해서 다니는 거지 나를 거꾸로 찾아서 죽이려고 왜 첩자가 와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건.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서 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수시로 사람들 군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길마다 매복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떻게 매복해 있냐? 여러분, 함께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 웃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글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셨습니까? 예, 서서 가지 않아요. 이 떼로 몰려있는 무리를 사냥할 때도 전체를 쫓는 게 아니에요. 사자는 누구를 쫓냐면 그 중에 떨어져 있는 놈 하나를 다 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 쪽 옆에 하나와 무리 사이까지 천천히 걸어가요. 완전히 몸을 낮추고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요. 몸을 낮추고 천천히 소리 없이 그 사이로 들어간 다음에 한 마리가 들어가면 갑자기 쫓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리들이 통째로 시작할 때 사자들이 그 한 마리를 갈라요. 그 무리에서 갈라서 떨어지게 하는 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가 그렇게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노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죠. 이게 다윗은 실제였어요, 삶에. 그냥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삶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어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날 지켜주실 거 믿고 주님께서 날개로 나를 감춰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날개로 감춰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독수리나 이런 새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매가 이 동물 사냥을 하려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날아갈 때 닭이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 있으면 죽어요. 그죠? 빨리 새끼들 날개로 품어가지고 끌어다가 이렇게 위에 무엇인가 그런 매 같은 짐승은 위에서 날아오는 속도로 낚아채기 때문에 위에 가려진 데만 들어가면 안전해요. 천막만 있어. 그쪽으로 끌고 갈 때 새가 그렇게 품어서 가는, 닭이 날개 아래 품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너희를 품은 것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품었다. 그렇게 품어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다윗의 상황이 나아졌어요? 다윗은 적어도 13년 이상을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도망자예요. 여전히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노리는 사람이 있어도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을 그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윗은 안전했고, 사울의 군대가 자기 굴 앞을 지킬 때도, 들에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안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곧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래서 나를 품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코앞에 와 있어도 다윗의 일행이, 여러분, 한 명이면 찾기 어렵죠. 여러분, 다윗의 무리가요 400명이었고 처음에 600명 됐어요. 600명. 그러면 어떻게 600명이 있는 사람들을 안 보이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안 보여요. 어느 사람 보였어. 보여서 꼼짝없이 3,000명의 군대가 600명을 몰아버리면 도망갈 곳 없잖아요. 그런데 보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른 데서 적이 쳐들어와. 그래서 다윗 못 쫓고 적 막으로 가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고백, 다윗의 고백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말할 때 두려워하는 자들을 왜 말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 나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는 행동을 사람이 하잖아요. 왜 하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노력하느냐? 누군가를 내가 바꾸길 원하고 어떤 환경을 바꾸길 원한다면 내가 직접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사람은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또 내 자식이 그런 상황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쳐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바꿔지잖아요. 왜냐하면 치면 칠수록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나 그래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 사람은 점점 엇나가게 되어져 있고 그 아이는 점점 엇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환경을 살아가면서 내 할 일을 잘해버려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려 와도 사울을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이 오면 품었다가도 들켜도 오히려 사울을 보호해요. 자기 부하가 죽이려고 해서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해요. 말하면서 나의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강박해서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께 피하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누가 그를 넘어뜨린다고요? 내가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를 바꾸는 사람, 그를 변화시키는 사람,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의 대적이 있으면 그 직장에 있는 대적을 바꾸실 일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바꾸지 나는 그 직장에서 내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고통 같아.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분깃을 받는 사람,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저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걸 공급받으면서 권한을 받으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이냐? 재물이 계속 채워져. 자기 배에 재물을 채우고 있어요. 물질을 계속 모아요. 여러분 절대 많아진다고 이만하면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모아요.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려고 애써요.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려고 애쓰는 거야. 자신의 배를 채워요. 그 다음에 돈이 막 남아들고 자기 쓰고 남아들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투자해. 투자하면서 좋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자녀 만족시키려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엉망되기도 해. 어쨌든 투자해. 자녀들 줘요. 그리고도 막 남아. 그럼 어떡하냐? 그걸 상속해줘.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물려줘. 막 미리 상속하고 물려줘. 그러면 이 얘기가요. 사람들의 욕망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야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잘 되고 있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건물주여가지고 건물이 한 분당 중심이 한 4-5채 가지고 있어. 유래에 한 4-5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빌딩을 5-6개 가지고 있다. 나는 평생 놀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그죠? 거기에 맞들인 아이는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죠? 돈 쓰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걸 써도 재미가 없어. 네, 일상적으로 쓰면 재미가 새로운 거 찾게 돼 있어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도저히 돈이 망하지 않을 집들이 망해요. 여러분 평범하게 집 한 두 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안 망하고 그대로 그냥 살아. 자기 자식들도 그냥 살아요. 자기 자식도 돈 벌어서 집 사고 그래. 그런데 엄청난 부자들이요 어느 순간 꼬꾸라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가르쳤거든. 내가 많이 줬으니까 걱정 없어서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럼 망하는. 왜 서양 사람들이 재산을 안 물려주려고 할까요? 20대가 되면 독립을 시키고 나중에 줘도요. 나이 들어서 정말 경영을 잘하면 그때 놔둬요. 절대 미리볼 주지 않아요. 집도 안 사줘. 젊었을 때는. 서양 사람들이 그래요. 좀 나이 들어서 다 주죠. 왜 그러냐면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을 만들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망하. 그럼 그렇게 물려주는 사람, 망하는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길 가.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잘만 사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고 못 사는 거예요? 하는 생각들이 살아요. 그럼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다윗은 이렇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나 주님 얼굴 보는 게 좋아.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주님 만나는 게 그것 하나만으로 나는 괜찮아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인 거예요. 다 갖고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다 줄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겨지면 늘 불안한. 자식이요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제가 경호원을 돈 주고 사도 경호원들 돈 주고 사도 못 지켜요. 여러분 경호원들 사가지고 지키는 외국 서양의 사람들이나 이렇게 후진국 사람들 경호원 붙여서 자식들 지켜요. 그런데 경호원 붙였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문제가 안 일어나느냐? 그런데도 납치돼요. 되는 사람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여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납치될 가능성 확률로 보면 경호원 붙이고 있는 부잣 자식보다요, 길거리에 사는 평범한 집 사이들이 납치될 가능성이 훨씬 떨어져요. 확률로 훨씬 떨어져요. 정말로 그래요. 왜요? 우린 납치할 이유가 없어. 납치할 사람들은 그들은 계속 노려요. 돈이 되니까. 그냥 안전해요. 여러분 내가 지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 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를 그렇게 잘 지키고 사는데도 사고 나서 죽어. 그 어떤 사람은 잘 안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안전해.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지켜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요. 제 차 정면으로 중앙선 넘어드는 상황을 3번 정도 만났어요. 중앙선으로 갑자기 근데 제가요 단 한 번도 넘어 들어오네 피해야지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어느새 내 차는 핸들로 우체적으로 차선을 꺾어서 이렇게 피해갔어요. 3번을 다 그랬어. 이거 잘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운전면허 딴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잠실 타버리고요. 제가 신호를 이쪽으로 가는 신호였는데 통과했어요. 그냥 차가 달리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분명히 빨간불이고 차는 이 반대쪽 교차라고 이렇게 지나서 그대로 뚫고 통과했다니까요. T코로 사고가 안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때 그러니까 하여튼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 지난 다음에 섰어. 제가 서른 달면 깜짝 놀라서 한 30초 안 서 있다가 같이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정말 잘 가는데 그냥 옆에서 와서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지금 내가 알고 만약에 그때 사고 의도적으로 신호를 어겼으면 사고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초보인데 때 신호를 못 봤어요. 왜 못 봤는지 이유를 아마 그때가 이제 다른 상황 때문에 그런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노리는 것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노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얼굴 보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주님 닮아가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주님의 형상 보는 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주님께 나를 맡기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을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고 재능도 주시고 공부할 때 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다 피해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보호하는 게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고 주님이 마침내 쓰실 날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장벽이 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만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에도 사람들의 어떠한 모함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음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 두려운 문제를 맡기고 죽게만 피하고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